오늘은 2023년 4월 2일 사순절 마지막 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성도님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드리기 전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찬에 감사기도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인데 매일 6시 반에 아침 6시 반에 아침 기도회 있고, 그리고 금요일 성금요일에는 오후 3시에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예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성교회 원례가 있습니다. 여성교회 회원들은 예배 후에 자리에 잠시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영욱 집사님이 지난주일 폐렴으로 입원하셨다가 금요일에 퇴원하셨고, 퇴원 후에 인디애나폴리스 65번 465 그 근처에 리헵에서 요양하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진주 권사님이 백내장 시술은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신장 결석으로 고통이 많으신데 그 제거 수술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혜지 집사님이 어제부터 토요일부터 2주 동안 손녀집을 방문한다라고 하십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에 백합을 복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화분을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가져오셔도 되고, 다음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예배드려 오실 때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이제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 시편 63편 1절로 4절까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잠시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 소개해드리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하고요. 녹자 성도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주 들어가시고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피를 다 흘리시고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시간 임지 집사님이 인도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내렸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저희들을 살리시려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위해 모든 진노와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의 자신을 돌아볼 때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뜻 이루며 살기엔 너무나 부족하기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속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의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 아래 세워진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성도들 또한 어떠한 어려운 결정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 지키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육신의 아픔과 병든 몸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마음의 평강을 주시며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셔서 주어진 삶 속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들을 살게 하시옵소서.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시고 항상 강건함을 주셔서 주어진 사역 감당케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를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내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어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순절 여섯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에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평강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은 마침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날에 왕으로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며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였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는 가운데 승리의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 승리는 어떤 승리일까요? 예수님이 왕의 보좌에 앉으시는 승리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고 멸망하도록 유혹하는 사단 마귀 괴계를 깨뜨리시고 이기시는 승리입니다. 그 승리는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와 지옥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승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한 길입니다.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힘없이 죽으신 것을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귀의 괴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진정한 승리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랫동안 많은 선자들 통하여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와서 이방 나라의 압제와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니즘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 의식이 강했던 유대인들은 이방 나라인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는 것은 서러움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수치와 고통에서 건져낼 구원자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일까 상상해 보았을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처럼 주변 민족과 나라들을 단숨에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다시 세우는 굉장한 능력의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을 통해 갈리에서 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먹은 사람의 귀를 듣게 하며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린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잔뜩 기대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가 어쩌면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강대국의 압제로 세상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던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운 감람산 밧베가에 이르렀을 때 제자 둘을 보내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올렸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세나. 호산나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외치는 소리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들은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그들을 압제하는 로마 제국을 쳐부수고 승리하는 왕 예수를 기대하며 환호하는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님은 이 찬송을 마땅히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에 그동안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한 예수에게서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인기가 항상 그러하듯이 그러한 기대와 환상을 꿈꾸는 군중 시민은 결코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호산나 외치던 소리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돌변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왕에 오를 사람은 힘과 능력이 있고 화려하고 대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한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행렬은 소박하고 초라하기까지조차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 즉 작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과 군중들은 전혀 특별하지도 않고 소박하고 초라한 예수님의 행렬을 따르면서 이미 승리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항상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의 위대한 모습을 상상해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흥분되고 신이 났습니다. 장차 그들에게 주어질 높은 자리와 권세가 그들의 눈앞에 어른거렸을 것입니다. 제 아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은 항상 승리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수많은 이적들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예수님은 승리와 영광의 길을 가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를 위해 오신 분, 승리의 기쁨을 주실 분, 승리의 영광을 주실 분,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에 올라 영원히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왕이라 그분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 속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도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고 그분의 승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나의 승리에 동참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너희가 나의 길을 가야 한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고통과 희생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먼저 몸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향한 길입니다. 영성가 해운 헨리 나우엔의 말을 빌리자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연약함으로의 여정입니다. A journey into his weakness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능력과 구원을 권세를 내려놓고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죄와 사망, 지옥과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는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즉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승리와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던 제 아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승리와 영광만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승리와 영광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난, 고통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승리와 영광만을 생각한다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선한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승리와 영광을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기독교의 신앙은 영광과 부활이 먼저가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가 먼저요. 고난의 십자가에서 신앙이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크고 힘 있는 말을 타며 과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 작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는 평범하고 초라한 짐승입니다. 나귀는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타는 짐승이 아니라 신분이 낮고 가난한 사람들이 타는 짐승입니다. 그러나 나귀는 보통 사람들에게 애완과 친근감을 주는 짐승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 친밀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 강한 사람들과 동일시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서 소외받고 고통당한 사람, 낮은 사람들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의 형제다, 제 아들의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근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낮고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예수님의 겸손을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 사람의 모양을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작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이 아닌 몸으로 몸소 모범을 보이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제자들아, 비움과 낮아짐은 너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다. 너희의 헛된 꿈과 환상을 버리고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아라.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가를, 작은 나귀를 탄 나의 모습을 기억하라. 나는 십자가를 지고 너희 대신 죽은 왕이다. 세상에서 가장 작고 약한 자의 친구가 된 왕이다. 너희들도 약하고 가난한 자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친구가 되어야 한다. 작은 나귀를 탄 나의 모습을 영원히 기억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연약함과 십자가의 고난으로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고난을 당하실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고난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가셨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0장 6절에는 여호와의 종은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피하지 않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읽어드립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당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모욕과 수치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의 길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능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약하고 힘없는 것은 멀리하고 크고 화려하고 폼나고 멋있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나의 약하고 부족한 것은 드러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남에게 이유 없이 힘없이 당하는 것도 싫습니다. 그래서 더 큰 힘과 능력과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우리를 실족시키고 넘어뜨리는 마귀의 유혹과 함정에 결국 빠지게 됩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랑과 영광을 위해 자기를 비우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십자가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나귀를 타고 십자가의 길을 간 주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는 오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고난, 고통, 억울함도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내일 죄와 죽음과에 대한 승리와 부활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약하고 악한 인간들에게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잠잠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를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0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토록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에 대한 결론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고 낮아진 자로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라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모든 이들의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셨습니다. 겸손하게 작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람들의 요구대로 세상의 왕이 되고자 하셨다면 나귀 대신 말을 타셨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세상의 왕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과 평화의 왕이시기에 말 대신 나귀를 타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나귀를 타신 왕이 전쟁 무기인 병거와 말을 끊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10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나귀를 탄 왕이 말과 전쟁 무기를 없앨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겸손과 사랑과 평화로서 군대의 힘을 깨뜨리시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주의 무력으로 전 유럽을 휩쓸고 스스로 황제가 되었지만 나중에는 남대서양 한가운데 있는 외딴 섬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 가서 일생을 마친 나폴레옹은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알렉산더, 시저, 샬로망 그리고 나폴레옹은 무력으로 제국을 세웠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했지만 예수는 사랑으로 그의 나라를 세웠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를 위해 예수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 수백만 명에는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승리자입니까? 힘과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자들입니까? 또는 십자가 사랑으로 사람들을 구원한 예수님입니까? 무력으로 온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은 멸망하여 역사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으나 겸손과 공의와 사랑과 평화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고난과 희생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와 영광을 구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도 각자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라고 다짐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을 외면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겸손과 낮아짐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과 사랑과 섬김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서 겸손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높이실 것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달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사순절 마지막 주일, 6번째 주일 종려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 고난주간이 있고 금요일에 유대인의 유월절에 주님이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사건이 있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십자가는 패배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보면 십자가는 결코 패배가 아닌 부활과 승리로 가는 길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느끼며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고백하며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송하고자 하오니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님의 성찰을 행합니다. 박도원 장님께서 힘드신 것 같아요. 예. 장로님 어떠세요? 장로님, 박도원 장로님. 예, 쉬셔야죠. 오늘 아침에 시편 71편 읽었거든요. 시편 71편 읽으시길 바랍니다. 눈이 되어서 머리가 허옇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기도와 찬송의 시인데, 내가 늙어서도 머리가 허해서도 예배드립니다. 박장님이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는데 힘이 없으셔서 제 성찬식을 보좌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고사님, 짱짱하신 강고사님이 나오셔요. 나오셔요. 네. 자, 주세요. 네, 뚜껑 열어주시고요. 열어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더불어 화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님들에게 초청합니다. 믿음으로 나와 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고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잠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1절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읽어드립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 9절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잡시던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노래하면서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며 사십시다. 앞에 계신 분들부터 나오셔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This is the body of Christ given for you. Take one. Yes. Okay. This is the body of Christ broken for you. 주님의 몸입니다. 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This is the body of Christ given for you.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This is the body of Christ given for you.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권사님, 주님의 몸입니다. 도시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 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과 은혜로 주의 종된 저희들이 이 거룩한 주의 성리에 참여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간구하오니 이 성리에 참여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매일매일의 생활이 성천의 연속이 되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히 돌립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받는 것. 455장
in comes from your Lord. We give you only what is yours. May you be praised forever and ever.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 달려왔는데 이제 마침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말이 아닌 나귀, 그것도 작은 나귀를 타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외칩니다. 맞는 말이지만 변덕스러운 인간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외칩니다. 주님, 우리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찬송을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우리가 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루신 우리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취하고 얻는 우리가 되어 주님과 영원한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이 공의를 세우시는 나라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와 죽음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부활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 찬양, 기도,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찬송하도록 인도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Amen.